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4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밥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산자의 땅에서 이 새해를 선물로 받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새해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복을 마음껏 부어 주시되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의 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전에 그 복을 주시는 분,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 그분을 깊이 묵상하며 그분이 우리의 복이 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빛이 어둠을 이겨내다 찾아오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많이 받으시고 또 복을 많이 지어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에 맞는 그런 그릇이 되어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흘리지 않는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고 많이 나누시는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에 의한 복음서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요한이 바라본 복음서, 요한이 바라본 복음이며 그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공간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 그리고 그분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 즉 메신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겠지만 요한복음은 메신저이면서 메시지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과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며 생명임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가 태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며 그 말씀은 우리에게 비춰진 참 빛이다라는 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요한의 대답입니다. 그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성탄이며 그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 자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 그것은 예수님은 생명이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생명의 빛이 되시며 모든 사람들을 살게 하는 분임을 요한복음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장 9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되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그리고 영접한 그 예수님과 함께 한 해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과 관계 맺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오늘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구원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구원과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의 관계 맺기,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그 주님과 함께 관계 맺고 구원의 기쁨, 생명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 보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빛이 있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비춰지게 되게 하는 그 빛의 근원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바로 참빛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회복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비춰 주셔서 빛을 발하게 하는 참빛, 그러니 이 참빛은 빛이 되시면서 또한 우리를 비추게 하는 빛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참 생명이시면서 우리를 생명되게 하는 생명이고, 예수님은 진리이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는 진리이시거든요. 예수님은 길이시면서 우리를 그 길에 서게 하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빛은 우리에게 비춰지는 빛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을 깨우고 알게 하고 일깨워지는 그런 빛입니다. 근데 그 빛이 사람에게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진리의 빛이며 절대적인 빛이며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그 빛이 비춰졌는데, 그 빛에 대한 반응이 어땠는지, 그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10절에 보니까 세상에 계셨습니다.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그 존재들, 그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도 함께 계셨어요. 성자 하나님도 함께 계셔서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 알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알다를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적인 알미 아니죠. 아, 예수님이 저기 있구나, 나사렛 예수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이 야다 기노스코는 관계적 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알게 되는 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야다는 성적인 관계를 할 정도의 그 관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암은 그분과 관계 맺으면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분과 소통하면서 맺어지는 알을 말합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의 어떤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은 그냥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교회에서 그분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아는 알은 관계적 알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을 아는 거죠.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때 이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는가, 그리고 이런 일들의 결과가 뭔가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11절에 보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관계적 알미의 핵심은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건 받아들였다, 내 안에 모시어들였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취하였다, 이런 뜻이거든요. 영접하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그 어원을 종종 설명을 드리는데, 성주가 성을 지키다가 그 공격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 성문을 활짝 열어줄 때, 이것이 바로 영접하다라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음을 선언하고, 나는 이 왕의 주인이 이 왕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자가 바로 이분입니다라고 하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왕관을 드릴 때 영접하다라는 말씀을 쓴다라고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건 받아들이지도, 그분을 환영하지도 환대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알은 영접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접은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은 그냥 단순한 지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 알미고, 관계적 알미의 핵심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신실하게 삶을 살아낼 때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관계적 알미의 핵심이고, 관계적 알면 지적인 알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분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권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가장 큰 어떤 문제 중에 하나는 선택일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게 될 때 우리 안에 그 기저에 깔려 있는 밑에 이야기는 힘입니다. 믿음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선택을 하기도 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문제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선택을 하기 위해서요. 자, 그렇다면 이 자녀가 되는 권세에서 권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될 때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권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 권세는 우시아라고 하는 근원, 뿌리,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에서 오는 것을 누리는 자들, 이게 바로 권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권세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주님을 영접하는 것,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절실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새해 문을 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그렇게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주신 권세, 엑수시아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는데, 이는 이 아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혈통, 피의 관계죠. 혈연 말합니다. 그리고 육정,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신,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신의 바람, 뜻, 원함,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일들은,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누구와 함께 대화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시냐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한 번 더 이 문제를 깊이 다루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받아들였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나의 주인의 내 삶의 근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 이 모든 일들은,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는 사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정이나 우리의 혈연을 초월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초월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의미죠. 그 초월은 어떤 초월이냐? 인간의 생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게 되는 그런 존재의 초월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 누구의 아들로 불리고 누구의 딸로 불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누구를 기준으로 이제 삼고 살아가게 되느냐? 그분이 바로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성육신에 대한 말씀이죠. 로고스가 육신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율법에 있는 것들을 해석할 때 그 기준이 예수님이어야 한다고, 또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이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근간이 되시는 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삶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무엇이 보이느냐?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이 참빛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봅니다. 영광은 빛이죠. 명예죠. 아름다움이죠. 그 빛을 보니 무엇이 보이냐? 참빛에게서 무엇이 보이냐라고 물어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빛은 우리를 비추게 하는 그 빛이면서 우리를 빛나게 하는 빛인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비춰진 그 빛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진리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를 나의 진리와 은혜로 받아들인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구약 성경의 헤세드를 번역한 것일 겁니다. 자비, 궁율, 또 하나님의 열심, 열정,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인애 등을 표현할 때 우리는 이 은혜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진리는 구약 성경에 아마 에메스를 번역한 말일 텐데, 에메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그리고 항상 찾아오는 절대적인 어떤 것들, 이것들이 진리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모든 세계에서나 보편적이고, 모든 시대를 또 장소를 초월해서 한결같아야 되고, 절대적인 어떤 경우에도 무엇과도 다른,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 예수님을 보라라는 말씀이고,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게 요한복음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축복하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15절에 요한이라는 존재, 이제 세례자 요한인데,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그보다 먼저 태어났지만 그분이 나보다 앞선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존재의 근원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이고 참빛이 되는 분이고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다라고 요한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의 말을 따라서 우리도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영접하고 또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냐, 우리도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충만한 데서 받는 것, 이 충만한 게 뭘까요? 채워져 있고 완전하고 완성되어 있는 이 충만함을 뭘까? 보면 많은 성경학자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 충만과 이것을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보는 은혜와 진리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거죠. 여기 은혜를 이렇게 쌓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위에라는 말이요, 영어로도 많이 쓰는 안티예요, 안티. 근데 안티라고 하는 말은 이제 원래는 반대로 많이 쓰지만 안티의 헬라어는 대신해서입니다. 이 은혜, 대신의 은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은혜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이 떨어지게 될 때, 사라지게 될 때 찾아오는 현상이 뭐냐? 은혜가 빛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자비, 사랑, 베푸신 그 모든 인애, 그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의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받아도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연조와 상관이 없어요.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은혜로만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새해 여러 가지 복들이 있겠지만 은혜 위에 은혜 넘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은혜의 은혜를 경험하는 2025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지만 이제 새로운 새 시대의 문을 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게 하고, 율법도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사람들의 죄를 지적함으로 사람들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고, 사람들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까? 은혜로 사는 존재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죠.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라면 이제 새롭게 찾아오는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만 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찾아오는 율법만큼이나 소중한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와 진리 베풀어 주신다라는 걸 믿으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내딛는 믿음의 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 잃지 않고 잊지 않고 그렇게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갈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걸음의 발자국의 향기는 은혜와 진리의 향기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18절입니다.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만 찾고 눈에 보이며 뚜렷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에게로 달려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이게 이제 삼위일체의 의미를 설명한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생각하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 이게 누굽니까?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나타내고 계시하셨다, 보여주셨다. 이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의 통로로 여기시며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진리를 거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2025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 정말 많은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영접하시는 해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가정을 위해 또 일터를 위해, 일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이며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성도님들이 뽑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으로 이 올해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내게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뽑은 말씀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새벽 예배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황희 형제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적응 잘할 수 있도록, 좋은 만남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을 준비하고 또 새로운 일들을 고민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셔서 영접하라고, 참빛을 영접하라고, 은혜와 진리를 영접하라고, 참빛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쌓을 곳이 없 정도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넘치는 그 복 가운데 감사하며 감격하며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다 뽑게 하셨고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나의 빛 삼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나의 내마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